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서 밖에 출입하기도 좀 힘이 들더라고요. 예. 지난주에는 이제 부산으로 또 충주 이렇게 다녀서 오게 되는데 많이 이제 더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가, 이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모든 이 운동이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자세만 잘 준비가 되게 되면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세가 잘 되지 않으면 중간에서 다 이제 나고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뭐 바둑이나 장기나 오락 같은 것들도 기본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이제 상당히 높은 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뭐 8급이나 9급에서 뱅뱅 돌다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피 묻은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말씀에서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자세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원리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이 되시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48절 말씀 두 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이유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일성에 유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3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주로 말씀을 이제 많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떤 힘 있는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막혀있는 벽을 뚫는 것이죠. 막혀있는 벽을 뚫고 또 닫혀있는 문을 열고 이렇게 뚫고 열어서 나가는 이런 능력이 중요한데, 이 막혀있는 것을 뚫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는 뭐 송곳이 중요하고 또 망치가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런 막혀있는 벽을 뚫는 도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위어 기도하는 것인데 주님이 하늘로 석진하시기 전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하는 것이죠.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바로 이제 보혜사 성경을 가르치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유언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 기도를 하다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엉덩이가 간질간질하고 조그만 그런 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합니다. 그게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지만 또한 베드로와 같은 이런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이 명령이 입힐 때까지 이 성, 즉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서 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24절에서 말씀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성으로만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 성령의 충만한 사도행전적 기름 부심이 임할 때에 이제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는 또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모든 이제 교회도 부흥되는 것은 어디느냐. 교회를 막는 이 악한 영들을 깨부수고 승리하게 될 때, 교회를 막는 그 세력을 싸워서 이기게 될 때 교회도 이제 막혀있는 것이 열리죠. 그때부터 이제 큰 부흥이 오게 되는 것인데 먼저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즉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성령과 불로 강력한 능력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이 피 묻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수리 감독에게 그 안강자 집사라고 하는 분은 1년에 10,000명씩 3년간 3만명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늘 전도에만 그냥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콩나물을 사러 갈 때도 전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콩나물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값을 깎지만 그런 값을 더 주고 사고, 두부를 사러 가도 옷을 사러 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목적을 전도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깎지 않고 더 주고 사는 것이죠. 택시를 타더라도 이제 값을 깎지 않고 더 주고 이렇게 타는 그런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살게 하리요. 우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내려 사람에게 맡길 뿐이니.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과 불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소금이 바로 되어야만이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야기하리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빛과 소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먼저 소금을 얘기하고 빛을 나중에 얘기하느냐. 소금은 바로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속 사람이 소금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타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에 이 소금이 여러 번 들어가죠. 한 서너 번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금이 만약에 그 배추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그냥 있겠다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김치를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금은 10번을 넣어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자신을 녹이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모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먼저 죽어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지는 그런 자세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절대적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소금이 하는 것과 똑같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디로 가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금처럼 어디를 가든지 죽으면서 또한 소금 못합니까? 맛을 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에게 또 그 단체에 들어가서 맛을 내주는 흥이 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소금이 짜게 해주는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면 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 이스라엘의 사회마당에 가면 정말 맛이 없는 죽은 소금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그래서 아무 쓸데없어 가지고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금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느냐?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의 사역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에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의 뭐죠? 바로 참빛교회, 빛을 비추는 교회. 빛 중에서도 참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뼈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 무엇인가? 바로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해하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불을 받고 그 다음에 소금이 이기고 빛을 비추는 사역이 운동경기로 하게 되면 기본 자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자세, 이 세 가지 자세를 이제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본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기본 자세를 가지고 이제 가서 운동하는 선수가 기본 자세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운동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살아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민족들이 이제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이제 그들에게 할 사역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나가는 것이죠. 이 가르치는 사역,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세상 끝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리시되 하늘의 근세, 땅의 근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근세, 땅의 근세를 다 주었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나가서 그들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져오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치 못하였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보와 옷간에 들이고 족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는 원리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이제 다른 꼴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밤도 그러한다.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지켜 불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드리라. 나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요한을 얘기하죠. 세례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지,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이지만 그에게 부족함은 뭐냐면 바울이 와서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바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하고 가야 되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 무엇을 하시는가. 알곡은 담아서 이게 곡간에 된다고 하는 얘기는 천국으로 알곡순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든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든다고 하는 것은 불못에 죽정이는 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얘기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만드는 이 사명,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을 담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제는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달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실 것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바로 모든 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 이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것저것 하는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이의 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때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이제 갖춰야 하느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500명이 기도를 했지만 다 하나씩 한 명씩 이제 도망가고 나중에는 이제 120명이 남아서 끝까지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다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120명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는 이런 미 성경의 기록부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늦은 미 성경의 기록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이 필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한 마리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단주 무엇이냐면 조금 기도하다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냥 그 기도를 놓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세례를 주어서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과 능력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나아가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이 소금이 되는 것이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되려고 하는데 소금이 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데 우리는 먼저 이제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갈라디아서 2장 21의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살아서 모든 것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실 때에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것이죠. 이때 빛이 많은 사람에게 빛이 비쳐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들어와 그들도 제자가 되어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사야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러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하늘과 땅에는 가장 거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첫 번째는 그들을 이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두를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구두를 이제 닦기 위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그 구두를 닦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사역이 있듯이 우리도 바로 어떤 사역이냐, 먼저는 불신자를 이제 구원하는 일을 첫 번째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불신자를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직세와 딱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직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딱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전도하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대로 그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께서 분부한 어떤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모든 것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포함된 것이,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쳐서 그들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전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항상,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항상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지쳐질 때에도, 우리가 피곤하여 지쳐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 뒤에서 힘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승리한 주님과 함께 이 피 묻은 복을 남은 생에 일평생 지내서 주 앞에 큰 영광을 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도우게 하고 많은 주제를 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